오늘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오셨는데 우리 한번 환영하십시다. 박수로.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했는데 여치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축하도 드리고 환영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세상에 많은 참 우리에게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거 이상 더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니카 네카 진짜 동무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은 내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인데 당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수갑의 착고에 매 있는 건 이것 말고는 나와 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말이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오해를 합니다. 네가 나를 너처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나는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엉뚱하게 받아주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하는 그 말이 내게는 한이 없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몇몇 분들한테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십시다. 그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 받지 못한 나는 뭐냐? 이미 축복받는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오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에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어지니까 그만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그만 매진이 되어버려서요.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아마 다른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조금 풀리니까 그만 강원도로 제주도로 숙박 시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길인데 좀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가운데서 무엇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십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이 나라 전 세계 민족들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옛날부터 주신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입니다. 청와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지하에, 비록 2층 3층에 그런 상가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교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후대가 사는 길이요, 국가가 사는 길이고 지도자가 사는 길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의 말씀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 나라는 정말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세약하며 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교회를 마음에 담고 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되지, 그런 중심에 우리 마음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윤말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내가 호흡기가 약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오늘 저 경산에 차가 운행된다면 우리 집 앞에 좀 들리다 좀 가라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와요 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했던 거 헌금 다 못 나왔는데 오늘 내가 갔으면은 가서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차를 운행을 처음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한번 들리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마 하고 이제 우리 정장로님이 다녀오실 싶은데 내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전화상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화상으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 한마디 하니까 아멘. 기도 한마디 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기도가 끊길 정도로 그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냐.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내가 참 미처 이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권사님한테 오늘 예배 순서를 다 올려줘야 되는데 예배 순서를 못 올려줬어요. 또 권사님은 옛날 폴더식이거든요.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지금 카톡 이런 게 이제 안 돼간단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카톡 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카톡에 올리면은 다 순서도 나고 이 주보가 다 뜨는데 이 권사님은 그게 안 되어졌어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전에 있는 주보 가지고 내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찬송하고 성경 본문이 어딘지 그것 좀 일러달라 그래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메시지 문자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이제 올려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거 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죠. 가정에서. 참 귀한 일이잖아요. 자, 이만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행복의 셈입니다.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 예배다, 교회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안에만.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보수성이 있어요. 신앙은. 다 흐트러진 가운데서 신앙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한데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 오면서 바로 현관에 붙여놓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시편 122편 9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전이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나가는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항상 비판적이지요.
교회가 조금 하면은 거마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달라. 당신네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제 이치를 지키지 못하면은 세상도 무너지고 세상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그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애쓸 따름이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느슨하게 다 풀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는 40일이라는 그 집중의 의미를 가지고 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무언가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그 시간까지 다시 한 번 더 긴장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왕,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서 나오며 참된 이 형통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에 잘 돌아감도 교회가 더 늘었을 때 경제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과 형통이 인생 살면서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나설 때에는 늘 이걸 내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행동하도록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사 전부 다 하잖아요. 평안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많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백성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오늘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의 우한, 염려, 근심, 걱정, 질고들 하나님이 막아줄 때에,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뭐 정책을 잘 써서 정책은 정책이지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겠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중심 속에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는 어디에 있다는,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긴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구실을 못 한다 할지라도, 청와대는 설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재구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위는 교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무엇이냐? 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럽이 왜 저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라고 있는 저 이탈리아가 하나님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리아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냥 무수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두들겨 팬다면 이 땅에는 살아남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바로 메시지가 뭐냐? 끝났다라고 고백하자고 그랬습니다. 끝났다. 코로나는 끝났다. 그때 목사님 이제 시작인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약도 없다는데 백신도 없다는데 예방약도 없다는데 뭘 끝나요?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지요. 나도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런 마음도 불신앙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끝났다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거리 두기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장로님 오셔서 저 뒤에 의자도 좁혀놓는 걸 더 늘려놨어요. 좁혀놓지 마. 다 늘려놔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조금 더 부담감 없이 어림없이 이 넓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제도 청소를 하고 방역을 다 했어요. 방역을 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문 손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소독약을 가지고 다 닦고 다 그랬어요. 교회가 막무가내가 아니고 말입니다.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조심할 바 조심하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다 마스크를 껴고 이제 그래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도 어느 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검진 키트 겁니까? 그걸 사갔습니다. 한국의 사회라는 그 주지사님이 사갔고 콜로라도 주에도 30만 개를 사가고 말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주 지사는 딸들한테 어떻게 지금 책망을 듣당합니까? 왜 한국에 있는 그 키들을 왜 안 사왔느냐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지게 되어졌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의료진에게 이런 연구진에게 이런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보다도 머리 더 좋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노벨상도 많이 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처음에는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중국보다도 더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성전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들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감사가 따르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사탄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내에서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심하여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회복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 아직까지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락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왕의 지도자의 기쁨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제일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마음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가 왜 하느냐, 교회 폐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사실 안 되어졌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려서 2부, 3부, 10부, 20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영상 예배는 사실은 언제나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오후 예배를 집에 가면 옷 다 벗어버리거든요. 넥타이 다 벗어버리고 뭐 다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후 2시 반 되면 이제 임마누엘 저 예배 유모사 메시지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때는 그 자세가 예배 자세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저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지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국가의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란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시대분들이 각하 대통령님 오늘 지방 순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올린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이라 이거야. 야, 이 사람아 오늘 예배해야 되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이거 이상 나한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도를 다 살펴야 됩니다. 경제도 살펴야 됩니다. 정치도 살펴야 됩니다. 외교도 살펴야 됩니다. 국방도 살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고 아람 나라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은 대왕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왕이 지금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화살이 되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예배 중심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나라는 되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저 이승만 대통령을 타달하고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를 닦아놨어요. 예배로 시작한 이 나라를 만들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도자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미국이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워싱턴이라는 저 미국의 첫째 대통령이 그 초석을 만들어 놨단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내 집은 나중에 지었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다가 내 집은 나중에 지고 가장 먼저 뭘 지었느냐? 성전을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신학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를 지금까지 저렇게 우뚝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나오느냐 말입니다. 왕의 예배입니다. 교회와 예배의 국가로 경영의 최우선을, 나라 운영의 최우선을 두는 것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다. 교회의 목회자가 예배 중심의 목회자가 아니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는 목회거든요. 전도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왜 세웠느냐?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를 우선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것이지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목회입니다. 교회는 심판의 보호자로 계십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요.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입니다. 잘잘못을 판단해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지면 나라가 병거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나라 한때 말입니다. 이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저 큰 교단들이 총회가 있을 때에 총회 때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날 때에 나라에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판의 보좌라는 것, 평안과 행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교회가 복음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 지도자, 그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왕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중심으로 예외 중심이 될 때에 그 나라의 왕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의 평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국회를 탓할 게 아닙니다. 교회를 탓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탓해야 됩니다. 교회 이 당의 장로님을 탓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궁중의 가정의 행동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대구가 한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교회였습니다. 한국 대구의 지도자들이 참대 그때는 교회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대구의 어디 뭐습니까? 저 제일교회의 이상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 때에는 대구의 기관장들이 시장이 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청장이 오신다면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먼저 하고 있느냐? 이런 목사님들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정말 회개할 문제입니다. 저 자신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도 업장님이 이렇게 오신다면은 우리 하양동서교회 와서 저한테 먼저 서로 참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게 사실은 맞아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 시대는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을 할 때에 대구가 살기 좋은 제일 좋은 도시였어요. 많은 시민들한테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하면은 대구에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교육의 도시였지요. 경제의 도시였지요. 그때는 한국의 이런 도시가 대구가 대표적인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대구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대구 경북이 대구가 완전 정치적인 도시가 되었잖아요. 대통령도 다 이 지역에서 나오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무너져 버려요. 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입니다. 평화 행동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가 아니고 교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이 건설되었도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6월절에 이 맥주절에 수장절에 3대 절기에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니까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성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올라왔는데 그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실 한 가닥이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직조가 되어졌는데 천이 만들어졌어요. 옷감이 만들어졌어요. 작품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 반목 질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다윗 시대 때에 그 성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목사를 보니까 좋고 기쁘고 장로를 보니까 좋고 기쁘고 우리 성도를 보니까 렘넌트 보니까 그저 가슴이 흥분이 되어지고 막 찬성이 막 나오고 이럴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참 교회 잘 왔어.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은 성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왕의 진정한 직무입니다. 정말 지도자의 진정한 직무입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직무가 뭐냐 말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안 드리려고 이렇게 자꾸 빼고 이래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입니다. 늘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한 명이 아예 안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어떻든 기도해야 할 때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목회자가 그 자리에 없다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직무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렵게 해주고 이러면은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국가가 발전될 때에 교회 중심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말입니다.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이게 엑스포입니까? 할 때에 모여들고 이럴 때 우리 한국의 경제가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가 통수권자가 군을 통치하는 저 대통령이 군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군의 군목들에게 하나님 힘을 실어주는데 지금 군에 군목이 없어져 버려요. 이 지역에도 군목이 없어요. 제가 요 하양 201 여단에 한 1년간 그 예배 인도하러 안 갔습니까? 군목이 없어가지고. 이 통합병원에 군목이 없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군목이 있다가 그럼 가버렸는데 군목을 충원을 안 시키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글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은 참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나치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많은 이 정책만 세우지 말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특히 예배하는 국가 경영이 돼야 돼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청와대에서 안보 회의를 할지라도 예배하고 안보 회의하고 어떤 회의를 할지라도 기도하고 이 회의를 하고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시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세계의 위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계시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총 공격합니다. 정부가 공격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전망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의 전망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인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 참 여호와의 집 예배 이 중심으로 몇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심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했다. 이럴 때 내가 기도하겠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행동하리로다. 평안과 행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